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무대,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양문이라는 곳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렇게 비교적 소상한 위치와 그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옛날에 우리 서울을 옛날에 뭐라고 했죠?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한양. 그렇죠. 한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의 도시 개념의 성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이렇게 성곽이 둘러싸여져 있고 문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8개의 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으로 오늘 양문이라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개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사방으로서 좀 대표적인 문을 얘기하자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실로암 샘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샘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서쪽에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망대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어떤 입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작년에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받은 게 있을 텐데 그 입체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는 곳 옆에는 골짜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약간의 언덕 같은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분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성 안에 있는 배설물을 비롯한 쓰레기 같은 것, 오물들이 주로 이 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문이 바로 양문이 있는데 이 북쪽에 성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성전에 간다는 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구약식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동물인 양을 데리고 그곳을 출입했다 해서 양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콕 찍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양문은 희생 제물이 드나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값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 그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희생양의 모습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문 하면은 예배랑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곳은 아주 은혜스러운 곳이구나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못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한 번씩 딱 나타난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막 휘저어 놓는데요. 그러면 물이 막 동하여질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위로 해서 행각, 정자와 같은 행각이 한 5군데가 있는데요. 그 5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으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여러분,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나타나서 병자가 고쳐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뉘앙스 가지고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설령 고쳐졌다 할더라도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못에는 항상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중증 환자부터 해가지고 가볍게 비교적 가벼운 경증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병자들로 그 주변에 있는 행각이 가득했다고, 다들 누워있는 환자라고 그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병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 뭐일 것 같습니까? 어떤 병일 것 같습니까? 어렵죠. 내가 가진 병이 제일 아픕니다. 내가 가진 병이 제일 아파요. 남이 아무리 다 죽어간다고 막 쩔쩔매도요, 내 팔 부러진 게 더 아파요. 내가 겪고 있는 두통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스크린에서 사람들 막 죽어가도 막 슬프고 막 고통스러운 감정 조금 느끼다가도 내 손톱에 박혀있는 가시만 느껴도 훨씬 아프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 이 연못 주위로 해서 가득히 둘러싸여 있는 환자들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의 바람이 뭐겠어요? 자기 병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 병. 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병 낫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었어요. 사실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자,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암에 걸린 사람, 이 환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적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고침 받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가까운 자리 차지하려고 늘 자리 싸움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화장실이나 제대로 갔겠어요? 가는 순간 자리 뺏기는데? 여러분, 그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옆에 아무리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배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더 아프니까. 객관적인 걸 떠나서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더 아프게 느끼고 내가 더 고통스럽게 느끼니까 오죽하면 거기까지 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병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기를, 자기 상황 설명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이 병자가 했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주여,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놈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라고 좀 억울함을 좀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로 나 먼저 낫겠다고 움직이니까 아무도 옆에 있는 환자 돌봐줄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물결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밀고 싸우고 앞자리 차지한다고 난리가 나죠. 넘어뜨리죠. 배려와 양보와 섬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미워하죠. 원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김병에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베데스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할 때 그 똑같은 거예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는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그 뒤에가 붙어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합치면 헤세드와 벳이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두 단어 합쳐진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과 이 이름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옆에 있다고요? 양문 옆에. 양문 어떤 곳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희생양의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은혜의 가장 깊은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곳이에요. 그 은혜스러워야 되는 곳, 그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 곳,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속에서 베데스다의 연못은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비의 집이 경쟁의 집이 되었고, 회복의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되었고, 은혜의 집이 미움과 원망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모습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살아남는 곳,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넘어뜨려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남들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 환자의 모습,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긍휼이 넘쳐야 되고 가장 사랑과 용서가 가득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더 높은 자리 없냐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저기 어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꼼짝없이 누워 있는 거, 그걸 보니까 벌써 병이 어느 정도나 오래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병자의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서 뭐합니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정말
네가 정말 낫고 싶은지 알고 싶어?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병자에게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일깨우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38년의 시간은 병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몸이 아프고 한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병자가 한 대답들, 7절에 있는 대답들을 보십시오. 난 갈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그래서 수년째 여기에 이렇게 두어 있습니다. 원망과 포기와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대답밖에 못하는 이 병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숫자마다 어떤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야.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거든.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지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병자도 그 출애굽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가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후의 태도를 보니까 사라져 버렸던, 어느새 희미해져 버렸던 그 믿음의 가능성이 이 병자에게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정작 낫고 싶은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채로 머물러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하는 기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한 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없이 그냥 참석만 하는 경우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니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잠잠해져 있었던, 희미해져 있었던 믿음과 그 소망이 꿈틀꿈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오늘 밤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시 꿈틀대고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말 얼마든지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병은 38년인데 그 베데스다에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한눈에 보셨을 때도 이 사람 병이 오래됐구나, 그거는 그만큼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 그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날 동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현상을, 이적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물이 움직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병자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안 된다 절망의 큰 담벼락 아래 깔려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38년의 절망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세상이 존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는 주로 이제 어떤 말씀과 의미가 오고 가는데요. 39절에 보면은 이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또 분명한 이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증거, 곧 나란다,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해서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성경의 주인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는 여전히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도 너무나 중요한, 이성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이고 작동 원리,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 버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던 것들이, 굳어져 있는 그 시간들이 깨어지고 움직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깨닫기 위하여서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의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너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 그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예수님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라고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질병,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바로 죄에 대한 병이죠.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삶을,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수준이지만 죄의 병은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거듭난 새 생명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격이 달라지고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절망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눈앞의 문제, 당장 눈앞에 시급한 상황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기도에서만 끝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과 안 어울렸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한편으로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명절에. 근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또 다른 상황이 보여지십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옳지 않다, 당신 잘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고쳐진 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병자 본인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수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주변에 많은 이웃, 가족, 친지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기뻐하고 감사했을 텐데 그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관점,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냥 들으면요, 유대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월화수목금토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왜 하필 주일날 고치냐는 것이죠. 자기들이 해오던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 왜 하필 이걸 건드리냐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보니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도 잘못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것이 조금 더 이들과 다르게 분별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들의 지금 언행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전통, 관습, 이것을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자로만 여겨지니까 예수고 뭐고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병자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당장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인 형식, 전통적인 관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안에 종교적인 열심, 그런 훈련과 순종, 그런 것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가장 본질은 먼저 아프고 힘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예수님도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죄인처럼 보게 되는 그런 착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안식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치유가 필요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정한 때에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